상반기가 벌써 다 끝나가네요. 이제 내일 지나면은 하반기 7월 1일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 동안 달려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어져서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여름이 시작입니다. 많이 지칠 수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더운 여름 지혜롭고 슬기롭게 쉼표를 한번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진일보가 있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묵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좀 의외의 전투였다라는 거죠. 전쟁이었는데 그 방법이 참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침묵, 말하지 않는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TV를 한번 보다가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추어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아니고. 그런데 그 아마추어들이 손발을 오랫동안 맞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패스를 잘 이어가고, 그리고 내가 공을 받아서 또 넘기고 골문 안에 공을 넣기까지는 그동안 손발을 맞추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서로 잘 마음을 맞추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독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서로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왜 공을 주고받고 패스를 해야 되고 멀리 줘야 되는데 왜 아무런 소통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공이 제대로 안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 경기도요, 서로 소통을 해야지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 우리 자녀들도 아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 안에는 서로 소통하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웃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목사님이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학교 부장선생님 만났답니다. 집사님 좀 와보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애가 아마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놀래서 아마 그렇게 거짓말했을 거예요. 걔가 그렇게 거짓말할 애가 아닌데 제가 잘 한번 다독여 보겠습니다. 이랬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안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아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말을 아낀다라는 건 내가 생각을 좀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정리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 말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관계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침묵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침묵을 해요. 말을 아껴요. 할 수 있지만 참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의지, 내 마음의 결단, 그런 헌신,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를 좀 당부할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란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서로 말하지 말어. 소리 내지 말어. 가면서 아무 말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몇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모두 7바퀴. 이렇게 해서 모두 성 주변을 잘 돌아라. 손에는 양강나팔을 들고 있으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 당시 여리고성 성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림에서 이렇게 한 장을 봐서 많이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 무지 덥습니다. 조그만 창에 지도가 있잖아요. 보시면 중간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 사해는요, 이스라엘에 보면 저 맨 끝이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르단 지역 있는 저쪽인데 무지 더워요. 위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발 고도도 저쪽은 마이너스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표면보다는 훨씬 아래라는 겁니다. 많이 더워요. 그 사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하고는 한 25km,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 주변이 지금도 이 여리고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도시 가운데 여리고 1번입니다. 그러니까 9,000년 전,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살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요 오아시스 지대예요. 오아시스라면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죠.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리고예요. 그런데 여기가 여리고 성터거든요. 이 성터인데 이 주변에 푸릇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여러분 종려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거 타마르라고 하는, 제가 수요일 날 자주 말씀드린 종려나무, 저게 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여리고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를 저기서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고 먹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랍니다. 당도 최고. 그래서 이 다음에 가시면은 여러분 저기 가서 그거 꼭 드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이 고대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앞쪽으로 하나만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 주변에 이게 성벽이 모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벽의 높이가 무려 14m, 어떤 사람들은 한 9m 정도까지 보는데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14m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m 이상.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건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사진 본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여리고 성터였구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조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보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린 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손에 든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러분, 저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요,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자루에서 칼을 하나 빼들고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너는 아군이냐? 너는 적군이냐? 너는 우리를 도울 자냐? 아니면 우리를 해칠 자냐? 라고 물었을 때 칼을 빼든 자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 이 사람은 싸움꾼이구나. 이 사람은 칼을 빼든 장군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싸움은 누가 합니까? 그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겁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복하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의 군대대장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5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가 좀 다릅니다. 다른 여느 전투와 좀 다른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전쟁할 때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직접 싸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이었거든요. 첫 번째 정복 전쟁을 누가 직접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다못해 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방패라도 있어야죠. 아니면 무기라도 없으면 낫이라도 들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어요. 이때 무슨 총이 있었겠습니까? 총은 고사하고 무슨 무기가 없이 이들은 아무런 무장도 되지 않은 채로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 성의 그 문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 거주했던 사람이 15,000명 정도 됐대요. 15,000명. 고대, 그때. 15,000명 됐는데 지금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에 성 안에 주둔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어떤 소문인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것처럼 고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저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살게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3장 앞에 2장 정도 넘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마르게 된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이 마르게 된 사실을 여리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저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40년의 광야 속에서 살아갈 때도 이들을 먹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저들인데, 저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 저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한, 저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한 우리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리고 정복 방법이 참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투였다. 하나님이 그 안에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40년 광야 생활 살았어요. 40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의 삶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아니면 내일 될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측할 수 없었어요. 지금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이 순간은 가혹하고 혹독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 몰래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는데 그 큰 그림의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복하고 가장 먼저 싸움했던 정복의 전쟁의 승리의 자리가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봉장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져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2가지만 잘 기억해라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였죠? 이들이 해야 되는 것,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함께 다 7바퀴를 한꺼번에 다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외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군대가 되어져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임무, 바로 이것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 것, 소리 내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침묵해라, 이것인 거죠. 아니, 여러분, 이 전쟁의 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고, 아니, 저 여리고 어느 누구도 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철옹성같이 막았던 이 위대한 성이라고 들었는데, 저 주변을 돌다가 하다못해 우리가 저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마저도 죽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여리고성 이 역사처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돕시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네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에는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희도 그랬거든요. 서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땅을 축복하면서 이 주변을 같이 기도하면서 돕시다라 그랬는데 10명이면 10명 다 말하지 않고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하게 돼요. 야, 봐라. 우리 보고 뭐라 한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리고성 주변을 온 백성이,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새카맣게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장관인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있대야 되니까요. 한 바퀴도 아니고 저 사람들 어저께는 한 바퀴 돌고 가더니 오늘은 쉴 때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지요. 성경에는 누가 말했다라는 표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 다 거기 안에 순종했다. 명령에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여러분 이미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우리도, 우리 가정도,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받아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 결정적인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연습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무지막지한 초롱성 같은 어느 누구도 한번 건드리지 못했던, 하지만 무너질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두 달 뒤면은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달 동안 준비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없으면 못할까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 여리고를 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도 아닌데 군인처럼 여리고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한 50년, 이제 5년 남았잖아요. 올해 빼고. 그러면은 희년까지 우리가 그 첫 번째 희년을 준비하기까지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정복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어쩌면 이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가장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손으로, 생각으로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죠. 다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산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끝난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여리고가 우리에게 기쁨의 성터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바람은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같이 이 성들을 주변을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힘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성 주변을 돌 때에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꼭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7바퀴를 한꺼번에 돌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기초적인 영적인 신앙의 체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거든요. 마지막에 함성과 나팔을 외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외치고 우리가 함성을 외치고 크게 나팔을 함께 불면서 그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고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는 이 여리고성을 함께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승리의 함성이 되고 승리의 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여리고성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힘써 함께 돌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여리고성 전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